9장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인가. 내면의 목적에 관한 대화. 질문.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성취하려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나의 두려움은 내가 앞으로도 아무 의미도 없는 사소한 일에 붙잡혀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진부한 삶을 결코 떨치고 일어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무엇 하나 큰 일도 시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꽃 피우지도 못한 채. 큰 것은 작은 것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서 나옵니다. 저마다의 삶은 실제로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것은 머리의 추상적 개념이고 에고가 가장 좋아하는 환상입니다. 그러나 큰 것의 기초는 큰 것을 추구하는 대신 현재 순간에 작은 것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입니다. 현재의 순간은 언제나 단순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언제나 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장 큰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자처럼 그것은 가장 작은 것이지만 무한한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을 현재의 순간에 맞출 때만 당신은 그 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그때 그 힘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다가옵니다. 예수는 이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부정적 성향은 그 힘으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킬 것입니다. 우주를 운영하는 그 힘으로부터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이 되돌아옵니다. 당신은 이런저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인가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이 다시금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왜 불안, 스트레스, 부정적 성향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등을 돌릴까요? 다른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된 목적을 잊은 것입니다. 한 가지 작은 실수,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창조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통해서만 당신은 생명 그 자체의 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통적으로 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당신의 현재 순간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 신은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실체가 아니게 되고 신이라는 머릿속 개념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개념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신에 대한 믿음조차도 삶의 모든 순간에 나타나는 신의 살아있는 실체에 비하면 실로 보잘것없는 대용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질문. 현재의 순간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은 모든 행위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현재의 순간과의 조화가 일치적으로 깨어지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더 높고 복잡한 차원에서 그 조화가 회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흙을 미치고 나온 싹이 현지의 순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싹에게는 큰 나무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큰 나무가 되고 나면 현지의 순간과 조화를 이루며 살 것입니다. 어린 싹은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싹은 전체와 하나이며 그 전체성이
어린 싹을 통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은 이 꽃만 같지 못하였다. 전체성, 즉 큰 생명은 그 싹이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싹은 자신과 생명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자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큰 생명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만약 영원히 죽어야 한다면 그 싹은 편안하게 죽을 것입니다. 삶의 몸을 내맡기듯이 죽음의 몸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흐릿하라 해도 어린 싹은 자신이 순수한 있음에, 즉 형상 없는 영원한 한 생명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 도교의 현자들처럼 예수는 우리의 관심을 자연으로 이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하나의 힘이 자연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힘과의 접촉이 끊어졌습니다. 그 힘은 우주의 창조적인 힘입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 하느님이 단순한 꽃들에게 그토록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면 당신에게는 얼마나 더 좋은 옷을 입혀주겠는가? 자연이 우주의 진화 충동의 아름다운 표현인 반면에 인간은 우주 진화 속의 지성과 연결될 때 더 높고 경이로운 차원에서 그 똑같은 충동을 표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적인 목적에 진실함으로써 삶에 진실해야 합니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당신이 하는 일들 속에 온전히 존재할 때 당신의 행위에는 영적인 힘이 충만해집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하는 일 자체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어떻게 하는가만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주된 목적은 이제 당신의 일 속으로 의식이 흘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2차적인 목적은 그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무엇입니다. 전에는 목적의 개념이 언제나 미래와 관계에 있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더 심오한 목적을 현재의 순간에 시간을 무효화시킨 현재의 순간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 사람들과 만날 때 상대방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개인으로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장으로서 깨어있는 현존으로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애초의 이유, 즉 물건 사고팔기와 정보 교류 등은 2차적인 것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알아차림의 장, 그것이 만남과 교류의 첫째 목적이 됩니다. 그 알아차림의 공간이 당신들이 나누는 대화보다 더 중요하고 물질적인 대상이나 생각의 대상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일들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당신이 할 필요가 있는 일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순수한 있음의 차원을 알고 그것이 주된 것이 되었을 때 행동은 더 쉬워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새로운 지구에서는 인간 존재들 사이에 그 알아차림의 통일장이 나타나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